우리 성경 쭉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잠언 말씀 우리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이 잠언의 주제 문장이라고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나머지 잠언 부분들 보면 참 쉽지 않죠. 제가 잠언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연상이 돼요. 얼마 전에 이 온타리오 지역에서도 오로라가 밤에 나타났다고 많이 떠들썩했죠.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고 그랬는데, 저는 요번에는 오로라 보지 못하고 오로라 맨눈으로 직접 본 것이 꽤 오래전입니다. 한 2003년 11월쯤이라고 기억하는데, BC주에서 이 토론토로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이사 올 때 그때 봤어요. 한밤 이제 밤이 깊어가는 시간까지 계속 운전하면서 세스카천주의 스위프트 커런트라는 도시 그 근처 지나갈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하이웨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한 밤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오로라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 세워놓고 가족들이 함께 내려가지고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초록색 커튼 같은 것이 이렇게 울렁울렁 온 하늘을 뒤덮었는데 생전 처음 봤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잘 안 믿겨져요. 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이해가 안 가죠.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겨지고 이해는 안 가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말 아름답다는 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참 온 가족이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료되어서 밤하늘 올려다보면서 한참 거기 서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도 안 당기고 동영상으로도 안 당기는데, 눈으로 바라보면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가 이번에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문장도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고, 단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고, 문맥도 잘 흐름이 이어지질 않아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 단어 하나하나 묵상할 때, 때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 묵상할 때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사실 책 자체가 그렇게 쉽게 이해가지는 않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가 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솔로몬이 썼다는 얘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솔로몬이 스스로 얘기하는 솔로몬의 보이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에 대한 언급은 몇 차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줄거리와는 거의 상관없어 보이고, 솔로몬 아니라 누구라도 상관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마치 영화 속의 카메오처럼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잠깐 언급되고 맙니다. 거기다가 이 책이 또 그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어 온 게, 여기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기록 안 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여호와의 불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등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인 언급이 있을 뿐인데, 그 여호와의 불마저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그냥 맹렬한 불 정도로 번역하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책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도 뚜렷하지 않고요. 형식적으로 보면 이제 희곡 같아요. 마치 뮤지컬 희곡 같아요. 어떤 등장인물이 이야기하고 또 다른 등장인물이 이야기하고, 무슨 합창단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또 노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대화가 서로 이어지질 않아요. 이 부분은 누가 얘기하는 거지? 그것도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성경에도 그렇고, 어떤 성경에는 이 부분은 어떤 남자의 말, 여자의 말, 이렇게 친절하게 각주가 달리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성경 버전마다 그게 조금씩 틀릴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는 건지도 확실치 않고, 이 대화가 잘 이어지질 않아요. 여기다 이런 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자기 할 말들만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면들이 툭툭툭 끊어집니다. 콘텍스트가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남는 이런 느낌은 꿈 얘기 같아요. 꿈. 그냥 이 사건이 툭 있었다가 또 갑자기 난데없이 시공간이 옮겨져 또 다른 사건이 툭 일어나고 막 그런 느낌입니다. 문장 하나 탁 등장하거나 끝나기도 하고, 어떤 건 조금 길게 스토리가 이어지기도 하고, 되게 인상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막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꿈 이야기 같이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아름다운 거죠. 표현들이 참 아름답고, 묵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성경의 다른 여러 구절들을 막 연상시킵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아가 말씀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제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아가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다 생각들 정도로, 아가가 저 제목처럼 The Song of Songs, 지극히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의 아가라는 말뜻처럼 정말 아름다운 노래구나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마치 시 감상회 하듯이 구절구절별로 좀 음미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요 한 문장만 툭 떨어져 있어요. 문맥에서. 그 앞에 문맥과도 이어지지 않고 뒤에 문맥과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5절 상반절만 읽었는데 5절 하반절은 같은 인물이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도 이 말은 그 고대 그리스 비극처럼 옆에 있는 합창단이 그걸 설명해주고 해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합창단처럼 중간 나레이션 같이 이렇게 사회자 같이 설명해주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자를 보라, 이런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뮤지컬 공연 혹은 오페라 공연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암전되어 있다가 무대에서 불이 확 켜지고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음악이 오케스트라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한 쌍의 연인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은 듯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남루한 차림이고, 이 앞에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처럼 검으나 아름답다 그랬어요. 검지만 아름다운, 굉장히 남루한 모습이지만 그 눈빛에는 생기가 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목적지에 다 다다랐다라는 듯이 기쁨이 있지만 그게 결국 경박한 막 이런 기쁨이 아니고 굉장히 묵직한 그런 기쁨의 빛을 띠고 있어요. 그가 한 남자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굉장히 한눈에 보기에도 고귀해 보이는 그런 인물이에요. 왕과 같은 고귀한 인물입니다. 왜 저런 고귀한 남자가 저런 남루한 여자와 짝을 지어 다니는 것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기품이 넘치고 얼굴에 광채까지 나는 듯한 그런 아주 고귀한 인물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앞장에서 아가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아가 전체의 메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주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술람 여인이라고 불려주는 그 여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애인이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가서 앞에는 보면 굉장히 이 연인 사이의 스토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인은 계속해서 남자를 찾아다닙니다. 마치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남자를 계속 연인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탁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다음 순간 갑자기 또 남자는 사라져 있고 또 남자를 찾으러 가기도 하고, 어떨 때 남자에게 실증을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금방 후회하고 또 따라 나서기도 하고 또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이야기들이, 작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남자 주인공과 이 여인의 그런 사랑 이야기, 그게 아가입니다. 연인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굳이 말하자면 그게 줄거리인 거예요. 연인끼리 서로 찾고 구하고 만나 사랑하고 또 헤어지고 또 찾고 열망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 속의 여인은 이스라엘 성도,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 같은 성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왔던,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마치 그 이스라엘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고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 그것이 이렇게 이 여인의 모습으로 예표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닙니까? 5절 저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광야를 헤쳐나오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이야기들이죠. 때로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급했던 적도 있고, 그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커다란 하늘의 기쁨을 맛본 적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 주님이 마치 사라진 것 같고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허전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님을 실증내기도 하고 주님과 사이가 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음 순간 주님을 막 찾아 헤매고 주님과의 막 깊은 교제와 임재 가운데 행복해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죠. 말하자면 주님과의 추억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은 스피리추얼 저니 모습을 굉장히 아름다운 시로 꿈 이야기처럼 이미지로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저 5절 말씀에 의지하고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라파크라는 단어인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저렇게 arm in arm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여드린 거에는 leaning, 기대었다라고 번역했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원문의 뉘앙스를 반영해서 arm in arm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 의지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단어가 문법적으로 그냥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런 행위를 같이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서로 의지했다라는 저런 표현이 더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그 성경의 메시지와 부합하는 표현일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의 고난길을 헤쳐갈 때 결국 그냥 하늘 위에서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사람들과 함께, 우리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함께 겪으시면서 이 광야길을 우리들과 함께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더 깊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더 아픈 배신을 당하셨고, 우리보다 누구보다도 더 큰 치욕을, 수치를 당하셨고,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더 잔인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고통을 아시는 분,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늘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보다 더한 일들을 겪으셨지, 그 고통 가운데 꺾어지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들과 이 고난의 삶을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길을 헤쳐온 여인은 그 다음 순간 장면 보면은 이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6절 상반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우리말로 보면은 문장도 좀 딱딱하고 이게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인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인지 잘 드러나 있지 않죠. 하지만 원문에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말이 아니라 연인 사이의 대화예요. 그래서 새 번역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원문의 뉘앙스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인장반지처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기세요. 연인에게 하는 부드러운 말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풍성한 의미가 담겨있는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장반지라 그랬어요. 고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 같이 도큐멘트에 자기 이름 사인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글을 모르거든요. 아주 극소수의 교육받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빼고는 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극히 최근까지만 해도 영어권에서도 자기 이름 쓸 줄 몰라서 그냥 X로 이렇게 사인하고 그런 사람들 많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도큐멘트에 이렇게 사인같이 해야 될 때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인장, 도장인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만들어서 이 옛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원통형 도장인데, 저런 걸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거나
팔찌로 만들어서 팔에 끼고 다니거나 혹은 반지 형태로 만들어서, 벤허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벤허 주인공이 막 노조면서 노예 생활하다가 로마 장군의 양아들로 들어가면서 로마 장군이 자기 반지 빼서 이렇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반지 가지고 뭐 이렇게 사인하면은, 인장 이렇게 찍으면은 그 장군의 귀족의 모든 재산과 노예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인장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귀중한 물건입니까? 그 사람의 모든 소유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저거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 속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은 자신의 연인 남자에게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새겨주세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다녀주세요. 나를 도장같이 당신의 팔에 두르고 당신과 늘 함께 해주세요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를 잊지 마세요. 한순간도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늘 기억해 주시고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마음에 품고 다녀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도장 찍듯이 당신의 심장에 찍어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과연 이렇게 담대하게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 사랑이 그런 거죠. 상대방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방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나 또한 상대방에게 가장 소중한,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성도들은 사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이 신음소리를 들어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붙잡은 손을 놓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심정을 저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이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보다도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밖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돌아보아 주고 나를 알아주소서,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생각해 보면 참 굉장히 담대한 기도입니다. 담대한 사랑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는 감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내 형편을 알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뻔뻔하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평생 아빠, 엄마 소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존댓말 하는 교육을 받았던 기억밖에 없어서 그 이전에 아빠, 엄마 해본 기억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문득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셨다는 그것이 생각이 나서 나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라고 기도해봤습니다. 근데 그 순간 굉장히 하나님이 내게 다른 존재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굉장히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저 멀리 계신, 내가 감히 다가갈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같이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 순간 아빠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너무나 친밀하게 나에게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인지가 그 순간에 갑자기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힘들 때는 혼자서 그렇게 아빠 그러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지만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피조물로 여기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다. 나에게 마음껏 요구하고 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려라. 그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아빠가 되길 원한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 여인이 나를 도장같이 하나님 마음에 품어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심장에 도장 찍듯이 간직해 주세요.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아가의 말씀이 쓰이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더 철학적으로 심오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6절 하반부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식이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죠. 요즘 세대들에게 이런 표현이 너무 오글거리나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우연히 집에 책꽂이에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에게, 두 분이 첫사랑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대학 시절 때 쓴 연애 편지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분위기가 딱 이렇습니다. 보고 있으면 조금 이렇게 낯간지러운. 원문에는 훨씬 더 정제된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정제된 시적인 언어들로 되어 있어요. 이 세번역 본문은 그보다는 조금 더 대화체 같이, 연극의 대화체 같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원문의 그 연인끼리의 사랑의 대화 같은 그런 느낌은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한 사랑에 대한 찬가입니다. 사랑을 찬미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대한 시들처럼 이 구절도 정말 많은 해석들, 많은 인사이트들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킵니다. 본문 자세히 보시면 첫 구절에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묵상을 불러일으키는 멋진 표현입니다. 죽음은 필연적이잖아요.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 물론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다르고 그 죽음에 붙잡혀 있지 않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한 번은 겪어야 돼, 한 번은 통과해야 될 육체적 죽음의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우리가 죽음과 마주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자기 옆에 한 신하를 두고서 아침에 눈 뜨면은 그 얘기를 자기 귀에 들려주도록 그 일을 시켰다 그러죠. 왕이시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Remember that you must die. 아침에 눈 뜨면은 그 얘기 듣고 계속 다니면서 신하가 계속 그 얘기하도록 그 일을 시켰다고 그래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나이 젊어도 죽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 속의 여인은 사랑도 그렇게 죽음만큼이나 필연적이고 확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 물론 두 가지 방향의 사랑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것은 필연적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중단시킬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 로마서에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것은 확정적인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잠깐 나타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죽음을 뛰어넘어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은 확정적인 것입니다.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얘기는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확정적인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애초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막 천방지축 살아온 그 모든 순간에, 하지만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마찬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은 태초 이전부터 확정된 것, 필연적인 것, 바꿀 수 없는 것, 죽음만큼이나 스트롱한 것입니다. 또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떤 주석가는 이 문장 속에 담겨있는 사랑과 죽음 사이의 그 절묘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주 긴 글을 쓴 것을 봤어요.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자면 사랑은 죽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사랑은 반드시 죽음을 동반한다. 그 주석가는 사랑에 최소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한 가지 측면은 주는 것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기프트로서의 사랑. 신약 성경 그릭으로 아가페라고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그런 측면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에는 상대방에 대한 열망, 바라는 것, 에로스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주는 사랑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신적인 자기 희생의 셀프 세크리파이스의 사랑이고요. 바라는 사랑, 디자이어하는 사랑은 이 아가서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갈망하는 것, 상대방을 찾아다니고 소유하고 싶은 것, 질투처럼 내가 독점해야만 성이 풀리는, 다른 사람과 결코 나누고 싶지 않은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양면은 모두 다 죽음을 불러일으킨다.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을 불러일으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셀프 세크리파이스 사랑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랑이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동시에 나를 상대방에게 줄 수는 없어요. 이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완전히 다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나의 죽음이 전제됩니다. 나는 완전히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고집부리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죽이고 셀프 디나잉,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그 사랑이 아가페, 주는 것으로서의 사랑입니다. 한편 디자이어, 상대방에게 바라는 그 사랑은 상대방을 내가 다 가져야만 해요. 그건 상대방의 죽음을 요구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완전히 흡수되기를 원해요. 상대방이 나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해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안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옛사람이 죽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들의 향한 디자이어는 우리들이 죽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내가 죽는 것이고 에로스의 사랑은 상대방을 죽이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것이 이 시브리어에는 저는 아가페와 에로스의 구분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냥 사랑,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말 사랑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자면은 아하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리스 말처럼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친구끼리의 사랑도 아하바고, 동료끼리의 사랑도 아하바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아하바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도 아하바고, 연인끼리의 사랑도 아하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아하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도 아하바입니다. 그건 그냥 사랑입니다. 그게 이 아가에서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은 그냥 경건하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냥 엄숙하기만 한 이렇게 체면 차리고 이렇게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연인을 향한 강한 질투 같은 강한 열정적인 사랑이고,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나의 본능적인 사랑, 나와 상대방이 구분이 가지 않는, 나를 완전히 내어주어서 하나로 끌어안기 원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종교적인 형식 갖춰서 신학적인 올바름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들여서 나누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 묵상하면서 제일 크게 와닿는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적 행위들, 종교 생활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셨던 그 한 분,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아주 은밀하고 정직한 진솔한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울고, 그리스도 때문에 웃고, 그리스도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 뛰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우리들의 전 존재를 내어들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아가에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에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빠지면은 유행가 가사가 다 내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이 아가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내 얘기 같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들에게 앞에 놓여진 이 광야길을 주님과 함께 팔짱 끼고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